칼럼에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중에 제가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한 4, 5년 지난 영화인 것 같은데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구가 어떤 소행성과 탁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과학자들이 그 소행성을 이제 파괴하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작전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영락없이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21일만 이제 지구가 존재하는 거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모든 지구인들이 정말 아연실색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뒤에 지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까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이 단 21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런데 주인공 남녀는 가족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 도지라는 사람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구가 폭발할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여주인공도 비슷합니다. 여주인공도 자기의 어떤 꿈과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도 멀리하고 가족을 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조카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영화의 주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 마음에 탁탁 와닿는 거예요.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잔디 깎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대사도 없고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텐데 잔디를 막 깎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잔디를. 야, 그것도 감동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경찰인데 과속하는 차를 기어이 따라와가지고 단속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과속하는 거, 단속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감옥에 구치소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 잠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지의 집안 일을 해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 목요일마다 이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좀 감동 깊었던 사람은 27년 동안 뉴스를 진행해온 앵커입니다. 이 사람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 저녁까지 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뉴스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멘트로 마치고, 그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지구가 이제 행성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연기를 감상하려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21일 밖에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잡고 하루하루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인생 며칠 남지 않아도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을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어떤 분들이 너무 늦다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열방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의 주인공은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 바울이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후반부는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방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삽입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따라다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끊이지 않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바울은 묵묵하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마치 두 개의 선로가 나란히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찻길을 보면 선로가 두 개지 않습니까? 항상 나란히 두 개가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사명, 복음 전파하는 그 레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 고난이라는 레일이 꼭 따라다닙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선로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고난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요.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라는 섬이었는데 그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수사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는 마가 요한이 무단 이탈을 함으로 바울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줍니다. 배신감도 느끼죠. 그리고 안디옥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안디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에 가서도 핍박을 받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실 빌립보라는 도시가 2차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사역지로서는 첫 도시거든요. 그 이전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새로운 사역지로서는 빌립보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가자마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베레아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아덴에 가서는 헬라인들이 막 조롱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적과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억지로 법정에 끌려가지고 또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느 게 2차 선교 여행 끝이고 어느 게 3차 선교 여행 시작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본래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마치는 거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것은 구분이 분명합니다만은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3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명한 구분점도 없이 그냥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인생인 것처럼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또 자연스럽게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3차 선교여행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중심 사역지는 에베소였는데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3차 선교여행이죠. 3차 선교여행 때 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도 바울 주변의 신실한 종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막이 안 나오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죽음 직전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살려냅니다. 겨우 살아났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음 수 없이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를 재판해 줄 것을 호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군인들이 이 죄수를 데려가는 게 부담인 거예요. 순간마다 바울을 죽이고 갑시다. 그렇게 해도 바울이 살아남죠.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이 딱 끝이 나죠. 감옥 생활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대로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연속인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어떤 위협에도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하의 사도 바울도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 직면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때 바울의 마음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전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아니면 복음 전할 데 없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왔다고 했죠.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불안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바울이요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서 머물면서 말을 해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심각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죽음의 순간에 겨우 살아났으니까 이 밤에 바울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배 위에서도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보면 12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막 바울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일로 재판하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풀려나긴 합니다만은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은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력자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를 동력자로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동력자가 자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걸 보니까 바울도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그리고 바울이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늘 고난과 위협과 또 두려움 가운데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2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당하지 않은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것이니까 아직 3차 선교 여행이 남아있고 또 로마로 가는 길도 남아있고 또 4차 선교 여행도 남아있고 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사역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이후로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보며 상상해보고 짐작해보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묵묵하게 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까?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의 길을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은 고난이 있어도 갑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유 때문에. 목숨 내어놓고 덤비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멈추어 선다면 그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고생이 된다고, 또 마음이 상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에 손해가 되고 지장이 있다고 그만둔다면 그것은 사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자식의 욕심을 따라 걸어온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사명을 굳게 붙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모두가 사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와 목장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와 목장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섬기는 그 모든 일은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의 다음 세대, 유치부 어린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 섬기는 그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지쳐있는 지체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돌아보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고난 중에도 그 사명을 붙잡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자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사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위협에 바울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린도를 당장 벗어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동력자 소수대네가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더 머물렀다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고난 후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벌써 승리를 믿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고난이, 너희 시련이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 장래의 영광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을 믿음으로 고난의 오늘을 견뎌냈던 것이죠. 바울은 영광의 내일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내일 안락한 삶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애를 쓰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 좋은 결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은 영광의 내일입니다. 영광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거죠. 내일의 영광, 내일의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이라는 하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대견스러운 일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10대 후반 때니까요. 청소년 때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제 부모님은 8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장사도 하기도 했고 또 닭을 키우기도 했고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남의 땅에 소작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 크면서 많이 먹었겠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빚은 점점 불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배추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 우습죠? 배추 장사. 배추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당시에 돈으로 한 몇백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옆에 있는 김해 가락동에 배추 밭을 산 거예요. 밭대기로 샀죠. 여러 밭을. 그러니까 그때는 배추를 살 때 다 큰 배추를 산 게 아니고 아직 자라고 있는 배추를 이제 밭대기로 산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다 자라니까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트럭에 싣고 이제 시내 시장, 연산동 시장 가서도 팔고 기장시장에서도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버스를 타고 가락동에 있는 배추밭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 전날 뽑아서 갔던 그 배추를 다 팔고 이제 가락동 배추밭에 와서 다시 이제 배추를 뽑아가지고 돌아오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기장에 살았는데 기장에서 가락동까지 부산의 끝에서 끝인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버스를 뭐 여러 번 갈아탔겠죠. 참 신기합니다. 제가 기장에서 가락동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배추밭에 딱 혼자 도착을 했어요. 김장철이었으니까 지금쯤 되는 거죠. 11월 말이나 12월 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람 불죠. 그 강바람 불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양지 바른 그 밭 그 두렁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나가는 트럭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막 기다리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 여러 명 같이 있으면 그건 좀 나은데 혼자 있으니까 더 추웠어요. 제 기억에 3시간이 훨씬 더 지나가지고 아버지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수십 번도 더 생각했어요. 집에 가버릴까? 이렇게 추운데 오지도 않고 집에 가버릴까? 가려고 하다가도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지. 아버지가 온다고 약속했지. 그러면서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겨우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서럽든지 참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배추를 이제 다시 뽑아가지고 트럭에 싣고 같이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아버지가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사명을 붙잡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 영광의 내일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 고난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손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이
바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건 사명의 길이 맞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고난이 있을 때 멈추어 선다면,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욕심 따라 가는 길이죠. 고난 앞에서 결코 멈추지 마시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마침내 위로해 주시고 영광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멈추지 않고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